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김정순 권사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란 곡목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로 9절까지.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 하나님 나라의 깃발 흔들기입니다. 3주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설교한 저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었던 불임의 가정, 또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그 명령은 이제 자기 안전과 생명을 자기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초대이죠.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근데 명령만 하시지 않고 또 세 가지 또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축복,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축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 혼자만 복받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요, 이 복은 흘러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고 주위의 이웃이 복을 받고 그 이후에 자자손손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핵심이 뭐냐?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설교의 요지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고 이제 4절부터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쉽지 않은 명령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걸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긍정 또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지만 믿음의 그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의 남종 여종들 다 함께 그 먼 여행길을 출발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로 재보면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중간에 설명은 없고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의 시작과 끝은 있는데 노래 내용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했는데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다만 거기 마침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아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그 여행한 1500km 또 수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에피소드들,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그런 거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성경 기자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북쪽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들러서 어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가 첫 번째 살았던 도시를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팔레스타인 북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멈춰서 텐트를 치고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란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요, 한반도로 비유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서울쯤에 이제 그의 장막을 펼친 겁니다. 이 세겜은 별명이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배꼽이라는 정도로 정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이미 그 땅에 진치고 살고 있는 원주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원주민을 총칭합니다. 노아의 후손인 노아의 저주받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그 아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이미 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다 진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순종해서 왔는데 이미 주인이 다 있는데요?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당황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2장 7절의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비록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어지지 않았고 당장 원주민들이 눈앞에 보여서 네 땅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12장 7절에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답니까?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지내다가 거기에서만 계속 산 게 아니라 이제 이사를 했어요. 우리도 이사 많이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이사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살다가 다시 남쪽으로 쭉 와서 한 대전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베델과 아이가 있는 곳입니다. 자,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했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사해가지고 이제 베델,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어느 그 장소에서 장막을 펼치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도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행동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읽지는 않지만 12장 10절부터는 이제 남쪽으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애굽까지 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것을 약속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급한 위중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기고 다시 가나안 지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3장에 오면 다시 그 베델 또 동쪽 아이 그쪽에 들러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지경의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헤브론이란 곳.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대전까지 왔으면 다시 이제 남쪽에 한 부산 좀 내려와서 그 경계인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했을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18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성경 기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성경 기자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 수개월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언급하지 않아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기자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어디를 갔고 거기에 도착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또 아이 그 중간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남쪽 지경까지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다만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거기서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 땅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제단 쌓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전에 제단 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왜 제단을 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8장 20절에 이 제단을 쌓는 장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마친 다음에 다시 무태 육지에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노아가 제사를 이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화가 된 온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제단을 쌓고 다시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그 후에 인간이 계속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죄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반역하고 그 반역의 정점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 인간의 반역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밀어 도착한 후에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가 제단을 쌓은 거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지금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의미를 또 확인해 주는 것은요 그가 방문했던 그가 살았던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아까 그 6절에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서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본 장면이 뭐냐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많은 또 건물도 있고 그랬을 텐데 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를 언급했을까요? 이 모래라는 것은 선생이란 뜻인데요 상수리 나무는 아주 아름드리 큰 상수리 나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그 상수리 나무를 봤는데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장소 제2의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13장 18절에도 헤브론에 가면 거기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 상수리 나무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 한 겁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 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아브라함 혼자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떡하니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전이 있는 그곳을 보면서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딱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전투에 이기면 고지전이라고 그래요. 고지를 이기면 가장 먼저 군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지에 올라서 깃발을 거기다 딱 꼽지 않습니까? 6.25 때도 태극기를 우리가 이기면 태극기를 딱 꽂아놨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그곳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영토이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거닌 모든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신앙의 향기가 흩날리도록 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땅마다 가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 가운데 있음을 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고, 이제 우리도 다시 그 복을 흘려보내줘야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복의 통로인,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그가 발딛는 모든 땅 곳곳마다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럼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 신약시대에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 있는 것,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도 지금 예배의 자리인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라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봤을 거예요. 가장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5편 3절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온 산과 바다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말씀과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인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할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먼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처럼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구속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배가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거에 익숙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또 주일 금요일에 모여 같이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익숙한데 혼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혼자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모이기 힘들어한 일대일수록 이 개인적인 예배가 좀 삶 가운데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찬양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면서 잘하는 찬양, 가사 안 보고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아침에도 좋고요, 아니면 회사의 중간에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운전을 하시면서도 한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아침에 또는 직장에서 한번 이렇게 혼자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부르셔도 좋고요, 가사를 아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혼자서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혼자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참 남다르고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들은요,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잖아요. 또 이렇게 커피 믹스 이렇게 타 먹기도 하고 커피도 타 먹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요, 이렇게 찬양 한 대 어떻습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큰 힘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세 가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기찬이라 그러거든요.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매일 묵상 읽고 깊이 묵상을 못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짧으면 7분, 10분이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예배가 시시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공동체적인 예배의 세 가지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적인, 그리고 우리 서로 성도들 서로 간의 수평적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차원입니다. 자, 먼저 하향적인 차원은 말씀의 시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서로 간에, 성도 서로 간에 교제와 권면과 또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수평적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상향적 차원의 예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성도 서로 간의 교제와 은혜의 나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것이 어우러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오늘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이 본문이 이제 용서의 본문 문맥 중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정녕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가 큽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한데요, 일부러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모이게 힘쓰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임할 때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너무나도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 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많이 지금 흐트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공동체 예배, 모이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삶의 예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공동체 예배의 일환인 이 가정 예배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에 힘쓰면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든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열심을 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기 힘들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돼서 가르쳐야 되고 이 가정에서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들이 공히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나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가정예배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시 되고 그리고 신앙의 계승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차원에서 신앙예배를 얘기하는 가정예배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이 가정예배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을 쌓은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공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 예배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인데요, 이것이 하는 영적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지금 막 안심하고 편안히 사는데, 성경에 보면 지금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과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찾는 거예요. 어디 조금 흔들리는,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없는가, 빈틈이 보이는 가정 없는가. 지금도 그 가정들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태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요, 착각하고 여기 놀이터네, 여기 주인이 없네 라고 들어와서 그 가정에 자신이 주인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이다. 너 사탄아, 너 여기 얼씬할 생각도 마라. 멀리 가. 여기 너희 놀이터 아니야 하면서 영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고 사탄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전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희들 건들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귀한 고백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예수비전교회 계속해서 지금 5.5 가정 예배 하는데요, 왜 5.5냐? 바로 이 말씀에서 딴 거예요. 오직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5.5 오늘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눔의 샘 주보에도 썼지만요, 이번 명절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할아버지 세대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좋은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모이지 못하면 또 못해서 좀 아쉬울 것도 같습니다. 그럴 때는 또 후일을 기약하고 어르신들이 줌을 사용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영상 통화로라도 할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런 좀 신앙의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린 예배하는 가정 예배, 오늘 꼭 이번 명절에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혼자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런 분들, 이런 명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혼자서 계신 분들 가정 예배는 늘 먼 소망일 텐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금 앞에 배운 것처럼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혼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다 함께 우리 가족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오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린 예배.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영적 예배 이렇게 각주에 보면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자인데요,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너희의 삶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희는 그런 예배자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모든 게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 12장 1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대요. 직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응대하고 뭐 고쳐주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뭐 이런 운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 직장에서 출근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대요.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사노동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주께 하듯, 마치 주님이 하시듯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직장에서 그 하는 일들을 그런 인식 속에 일하셨습니까? 아, 이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무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다. 내가 작업하는 그 작업실이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인들이,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일하는 그 사무실을 예배의 처소로 알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배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삶으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그 일,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가기 전에 한 2, 3년쯤 직장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는, 이렇게 다치면 뭐 뇌 찍고 이렇게 초음파 이게 배 찍고 이런 그런 컴퓨터 단층 촬영기 CT라고 하는데 그 엔지니어를 했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병원을 다 다니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또 정기 점검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이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께 삶의 예배다. 그래서 그 장비를 고치고 전압을 재고 드라이브를 돌리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께 예배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지겨워하고, 청년부 임원으로 하는 일은 제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교회 가는 건 즐거워했는데 그 일은 좀 지겨워했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삶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태도로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곳,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뭐 정치계, 하나님이 부르신 경제계, 하나님이 부르신 문화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 속에서 그 일을 주께 하듯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예배 함께 못 드린다 할지라도 삶으로 가정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나서기 싫은 일도 있고 좀 희생하고 섬기는 일은 좀 미루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꾸준히 할 때 일가 친척들이요,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저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이 세상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바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통로로 축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라고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에서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드는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할 때 그 선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선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땅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모든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휘날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